그러면 그거 해야 돼요. 그건 안 되나, 저기. 자, 23장에는 계속해서 2부. 442쪽에 이북 되겠네. 운명을 극복하는 문제를 다루는 지식 분야에서 세 번째 지침은, 자, 세 번째 지침, 첫 번째, 두 번째를 어디 쓰는가 하면은 425예요. 425쪽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그 본성 문제, 운명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425쪽에 한 6번째 문점에 운명을 다스림에 있어 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지침은 모모스 신이 요구하였던 바로 그 창문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지침이고, 두 번째 지침은 또 어디 있었냐면 434쪽에 보면은 23회 있죠. 밑에서 8번째 문제입니다. 운명의 개성과 관련된 지식의 두 번째 지침은 인간에 관해 유익한 정보를 취하여 인간 자신을 잘 이해하라는 것이다. 434쪽과 425쪽이 처음이고 134, 23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침. 첫 번째 지침은 모모스 신이 요구했던 바로 창문을 얻으라는 것이고, 들어볼 창문이 없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가슴 속에 다양한 모습들을. 두 번째는 인간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취해서 인간을 잘 이해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신이 상황과 기회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순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몇 페이지입니까? 436쪽에 쭉 하고 있지. 지금 우리는 441을 하고 있어요. 442의 세 번째. 442의 세 번째 지침 33번. 네 번째 줄이 세 번째 지침이고, 첫 번째는 425페이지.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침은 434쪽 4페이지. 23.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웃기겠네.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도 아니고. 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이렇게 넘겼지. 이렇게 안 읽겠지? 네. 쭉 읽다 보면 이게 첫 번째가 두 번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읽으면 그냥 뭐 이렇게 읽었던 것 같네요. 그 생각 안 했네. 그래서 보면은 정신의 상황과 기회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순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문명에서 최대의 장애물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유지하는 태도이다. 비브스는 카토를 운명의 건축가로 짙게 세우면서 그에게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한참 전에 있었잖아. 방금 세 번째 나왔죠. 444쪽에 보면 네 번째 지침 나옵니다. 방금 언급한 지침과 유사하지만 탄력적으로 적응하라고 그랬대. 운명과 신의 복종하라는 말에서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다. 물어 사람은 상황의 변화와 함께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보조도 잘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다섯 번째 지침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지침과 모순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국사는 hen자가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hen자는 자신이 수행함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에 수행해야지 사건의 발꿈치나 쫓아다니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잘 관찰해보면 이를 처리하면서 사람들이 발휘하는 능력은 서로 다른 두 종류임을 알 수 있다. 기회를 기민하고 능숙하게 이용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일은 서투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은 능숙하지만 기민하게 대처할 줄 모르고 낚아챌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능력은 함께 있어야만 안전하다. 여섯 번째 지침은 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라는 뜻이다. 진짜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또 갑자기 이제 이 지침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그런 건데 447쪽이 제일 마지막 줄에 일곱 번째 지침은 나옵니다. 운명을 다루고 만드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지식 분야에서 일곱 번째 지침은 우리의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고 중요한 등급에 따라
사물의 상대적 비중이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길들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449쪽에 첫 줄에 나는 다음과 같이 순서를 정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각자의 정신을 교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운명을 경험하고 나서 정신의 장애를 제거하는 순서보다는 정신의 장애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운명의 지혜인 경로를 훨씬 빠르고도 명료하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와 재산을 두 번째 순서로 정한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나는 명성을 세 번째 순서에 놓은 것이 옳다고 믿는다. 정신을 교정하고 부와 재산을 두 번째, 그 다음 명성을 세 번째. 그 다음에 450에 두 번째 줄에 나는 명예로운 지위를 네 번째 순서에 놓고자 한다.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까지 나왔어야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이제 여덟 번째 할 차례야. 일곱 번째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448쪽에 첫 줄에 일곱 번째였죠. 일곱 번째 지침은 우리의 특정 목적에 부합하고 중요한 등급에 따라 사물의 상대적 비중이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길들이는 것이고, 그래놓고 그 정신 이야기 몇 번 하면서 순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제 여덟 번째 지침이 450쪽 밑에서 일곱 번째,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일에 종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지침은 자연을 모방하라는 것이고, 자연이 하는 일은 헛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452쪽 열 번째 지침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얘기 딱 들으니까 미국 흑인 최초의 합참 의장이 콜린 파월이 한 말이죠. 자기의 주장을 자아가 너무 밀착시켜서 자기의 주장이 무너졌을 때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옛 우화의 지혜를 따르는 얘기가 나가는데, 개구리 두 마리가 밀목바닥에서 이 물이 말라버리면 어디로 가야 할까 하니까 한 마리가 더 깊이 내려가자고 제안했다. 구멍에서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 마리가 반문하였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구멍마저 말라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빠져나가지? 그 다음에 11번째, 그리스의 그 현인 비아스가 한 말입니다. 전하는 교훈이죠. 친구를 사랑하되 미래의 적으로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더라도 미래의 친구로 미워하라는 신중하고 중용적인 태도로 해석된다. 불행으로 뒤바뀔 수 있는 요정, 후회로 끝날 수 있는 정보감, 미성숙하거나 좌절한 상태에서는 시비감이나 경쟁심, 이런 감정이 깊이 몰두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럼 이런 운명을 다루는데 적합한 기회들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454쪽에 보면은 선한 기회들 있고, 사악한 기회들에 대한 다섯 번째,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원리를 이렇다. 무릇 인간은 덕 자체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덕의 겉모습만을 취하려 한다. 덕스럽다는 평판만 얻으면 족한데 굳이 힘들어서 덕을 발휘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원리를 제시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두려움을 주지 않고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통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사랑이 아니라 적절한 두려움으로 백성을 통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55쪽, 이게 더 리산드로스, 스파르타 장군이죠. 다섯 번째 줄, 아이는 사탕으로 속일 수 있고 어른은 맹세로 속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455쪽에 46에 보면 밑에 여섯 번째 줄에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게 있다. 첫째로 자신의 운명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선은 세상의 전체 지도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지행과 이정표를 익혀두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456쪽에 밑에서 첫 번째 줄에 둘째로 사람은 영원한 승리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여야 한다. 쉴 새 없이 또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재밌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11조 바치라고 했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뭡니까? 11조가 아니라 7일전 7일 7분의 1을 요구하시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7쪽 세 번째, 사람이 문명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문명에 대한 어느 정도 냉정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칼 오스는 문명이란 여성적인 기질이 다문한 것이어서 열심히 구애하면 할수록 그만큼 멀리 도망가고 만다는 것이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포르투나는 여성에 비유해서 때려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강에 비유해가지고 평상시에는 강둑을 쌓고 이렇게 범람 대비해야 되지만 이게 넘치게 되면 이게 범람하고 우리 대책이 없다고 해서 그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문명에 대해 너무 냉정하게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타락한 기질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는 대책이다. 이보다는 신학과 철학을 초석으로 삼아서 토대를 고쳐가는 편이 좋다. 아까 우리가 신학은 또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윤리 철학은 신학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학과 철학을 초석으로 삼아서 신학에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합니다. 철학에서는 너희는 먼저 정신의 선한 상태를 추구하라. 이게 통치의 문제죠. 459쪽.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니까 대화, 사업, 그 다음 세 번째 통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통치의 문제 따라왔습니다. 통치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통치에 대한 지식은 비밀을 깊숙이 숨은 것이다. 통치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 이유에서 모두 비밀이다. 알지 못하는 탓에 비밀이기도 하고 발설하기 적합지 않은 것이 비밀이기도 하다. 이번 한국 주경이 바티칸 장관 하신 분이 이거 기자가 물었대요. 실컷 못 드시는 거 뭐 있으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대요. 못 드시는 거 먹는 게. 안 줬으면 못 먹고 없었으면 못 먹고 또 하나는 뭐라 할기가 나 재밌다. 안 줬으면 몰랐으면 먹는다는 거야. 그쵸, 신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네. 안 줘서 못 먹고. 안 줬으면 못 없었으면 못 먹고. 없었으면 못 먹고. 몰라서. 몰랐으면 먹는 거야. 아니 한마디 세 번째 건데 잘 모르겠어. 그런 표현.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난다. 그쵸, 신분이 가리는 거 없지 않아요? 신분을 별로 안 가리고. 그죠, 술도 술도 마시고. 네, 담배도 다 다만 마시고. 술도 마시고 다 하는 거. 아, 참 재밌는 문제 센스. 그 다음에 이게 통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법률가 나오고, 그다음 입법자 나옵니다. 자, 462쪽에 10번째 줄점에 반면에 법률가들은 그들이 활동하는 현실 조건만을 감안하여 집필한다. 이 제배에서는 다음 줄에 입법자의 지혜는 법률가의 지혜와 전혀 다르다. 물론 정의의 원천은 자연 속에 존재하며 모든 종류의 시민법은 이 원천으로부터 마치 지류처럼 발생되는 것에 불과하다. 법률가와 입법자의 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국회의원하고 대법원하고 그래 싸워. 그것도 맞네. 아니 미국에서도 뉴스를 계실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뉴스 전개를 합니까? 논평 없이 그냥 사실도 굉장히 언론사의 입장이나 언론인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팩트를 일단 먼저 전하잖아.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면 평론가들은 평론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CNN은 약간 민주당 편인가? 좀 다르잖아. 이 팍스는 또 이쪽 편이고 약간 입장이 좀 다르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겠지. 근데 우리는 말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언론 자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너무 표피적인 것만 보여줘서
자금만 주는 것인지 한 번씩 좀 의심스러운 때가 언론의 있거든요. 의도에 따라 조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이 편파적이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거 사장의 시민사회에 대한 지식을 다룬 이 학문의 결론을 내린 참의가 그리하여 시민사회에 대한 지식을 인간 철학의 결론을 대신하고 인간 철학으로 철학 전체의 결론을 대신한 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세계 그 발명품 이야기하면서 인쇄술, 항해술, 그다음 종이 발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당히 많이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그러면서 이제 466쪽에 세 번째 순환을 시작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주에 보면은 학문의 첫 번째 순방은 그리스에서, 두 번째 순방은 로마에서 이루어졌고 자신의 시대에는 세 번째 순방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그러나 제3개의 학문은 앞선 1기와 2기의 것을 종합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베이컨은 전통적인 역사 순환론을 진보적인 틀로 바꾸고 있다. 너무 자아자찬해. 너무 자기 합리화를. 이제 마침내 제일 처음에 보니까 우리가 그 신학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된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그 얘기하다가 신학 다룰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장 하나님의 댓글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고루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우리의 의지가 주저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게끔 의지가 주저할 때는 율법에 복종하고 이성이 주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주저할 때는 율법에 복종하고 이성이 주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우리 율법 470 지금 인식하고 있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믿는 편이 더 가치가 있다. 인간 정신은 인식할 때는 감각에 충실할 뿐이지만 믿을 때는 영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보다 권위 있는 존재, 자신보다 가치 있는 매개자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날라면 조금 자, 이제 이성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성과 의지 이야기 나오면 473쪽의 첫 번째 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에서 이성의 용도는 매우 중요하며 이성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도 대단히 넓다. 한 소다가 종교를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성적인 제사라 말한다. 그 다음에 딱 중간에 10번째 줄 기독교 신앙은 이교율법과 마호메드 율법의 양극단 사이에서 한동의 중용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은 다신교는 좀 느슨한 율법이고 이슬람교는 엄격한 율법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 조금 느슨한 거. 그 다음에 5번째, 밑에 3번째 줄에 종교에서 인간의 이성 용도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신비들을 개념화하여 이해하는 일이요. 둘째는 이러한 개념 및 이해에 근거하여 교의 체계와 지도 원리를 추론하고 정립하는 일이다. 전자는 계시된 신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어떻게 논적에 의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통해서 이어진다. 정면과 논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후자이다. 그렇죠? 자, 이성의 용도는 두 개, 개념을 신비화하여 이해하는 일이고, 둘째는 이러한 개념 및 이해에 근거하여 교육 체계와 지도 원리를 추론하는 것이다. 전자는 예시, 후자는 정면과 논적으로. 그 다음에 475쪽에 밑에서 6번째 줄에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신학의 결점은 영적 문제에서 이성의 진정한 한계는 무엇이고 진정한 용도는 무엇인지 신학적 검토 대상에서 연구하고 다룬 예를 적어도 나로서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자, 477쪽에 네 번째 줄 신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하나는 주입되거나 계시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계시의 본성이다. 계시의 본성은 세 줄기로 나눈다. 계시의 구성된다. 계시의 한계, 계시의 기능, 계시를 획득하거나 얻는 것, 그 세 가지이다.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줄에 계시의 기능에 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까 세 줄기라고 해서 계시의 한계, 계시의 기능, 계시 획득이라고 그랬는데 기능에 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음 두 가지다. 종교의 토대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문제고 하나는 종교의 완성을 위해 중요한 것이 뭐냐는 문제다.
그래서 토대로서의 중요한 것과 완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밑에서 478 제일 밑에 우리 구세주께서도 토대로 중요한 사안에서는 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토대에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반대하는 자지만 토대로서 그리 중요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한 자는 함께하지 않는 자가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지만 토대에서는 그러나 반대하지 않는 자가 나머지 문제는 우리를 위한 자라고 자, 계시를 얻는 일입니다. 8번째 줄. 그것은 성서에 대한 참되고 건전한 해석에 의존한다. 성서야말로 생명수의 셈이기 때문이다. 성서 해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가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수행된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롭고 느슨하게 수행되는 해석이다. 아까 우리가 앞에 계시의 본성은 세 줄기라고 그랬죠. 477회 10번째 줄쯤에 계시의 한계, 계시의 기능, 계시를 넣고 획득하는 일입니다. 그럼 획득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요. 그 다음 480에 보면 10번째 줄에 스콜라주의 신학에서는 신학이라는 물탱크로부터 사람들이 기어다 쓰는 것은 세 가지이다. 요약의 관계는 정확성을 이롭고 완전한 완성의 이거들인데 이 중 첫째와 둘째는 얻기 힘든 것이고 세 번째 완전성은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확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하고 있고 483쪽에 끝날 수도 있나? 다섯 번째죠.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네 가지 비밀을 모두 알고 계셨음이 분명하다. 성서 지자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자연 법칙의 완전함, 사람 마음속의 비밀, 모든 시대의 미래와 교체가 그 네 가지입니다. (15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첫째 비밀과 둘째 비밀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자연법칙의 완전함이죠. 사람들은 성서에 대한 감각, 지각들과 총체적 해석들을 이끌어내왔다. 두 부류가 모두 건전한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감각, 지각이 유비적인 것이라면 총체적 해석은 철학적인 것이다. 그 다음 또 재밌는 표현 485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철학에서 신학을 구하는 것은 죽은 자의 산자를 구하는 일이듯이 신학에서 철학을 구하는 것은 산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찾는 일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486쪽에 두 번째 줄 마찬가지로 성서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표나 목적은 자연의 일을 표현하는 것인지 없다. 혹시 표현되고 있다면 우연히 표현된 것이든지 인간의 이해력에 맞추기 위하여 그리고 윤리학이나 신학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표현된 것일 뿐이다. 아까 우리가 484쪽의 첫 번째 줄에 보면 감각 지각이 유의적인 것이라면 총체적 해설은 철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86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지금까지 논의한 두 종류의 해석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하자. 하나는 유비에 의한 변환으로 애매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철학적 해석으로 구체적인 것이다. 두 종류의 해석은 유태교 랍비들과 카발리스트들을 모방한 형식으로 개설되어 준비되어 왔지만 그 다음에 아까 그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네 가지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 자연 법칙의 완전함, 사람 마음속의 비밀, 모든 시대들이 미래와 교체인데
여기서 487쪽에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인간은 알지 못하는 나머지 두 비밀은 즉 사람 마음속의 비밀과 시대의 교체에 관한 비밀은 어떠한가. 성서가 직접 해설하는 방식과 나머지 모든 책을 구분하는 것은 정의롭고도 온당한 일이다. 이래놓고 예수께서는 사람의 말에 대답한 것이 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답하셨기 때문이다. 성서의 경우도 비슷하다. 성서는 인간의 마음속 생각에 대해 그리고 모든 시대들의 교체에 대해 쓰여졌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490쪽에 보면 19회 첫 줄에 신학이 가르치는 내용은 두 종류. 하나는 믿음의 진실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의 숭배에 관한 내용이다. 후자의 내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전자이다. 믿음이 종교의 내적 정신에 해당한다면 예배는 종교의 외적 육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신학의 이 두 가지 내용으로부터 믿음의 진실성, 예배와 숭배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신앙, 교육, 예배, 통치 등 신앙의 주요한 네 분야가 파생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구원과 창조와 구원이래요. 세 번째 줄 밑에서. 창조의 경우 491, 진로의 영진이 성부의 몫이라면 이게 이제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이. 물론 그 전에 아리우스파나 있는 거는 삼일체 아니라고 그랬고요.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삼일체를 안 보죠, 아마요. 그렇죠. 캐톨릭하고 다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진로의 영집의 성부의 몫이라면 행상의 처분은 성자에게 맡겨지며 존재의 존속과 유지는 성령이 담당한다. 구원의 경우에는 선택과 근거가 성부의 일이고 전반적인 조치와 완성이 성자의 일이라면 실제 구원은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살펴보긴 하자. 신앙에 대한 얘기였고 교회에 관한 교회는 법에 포함된다. 법이야말로 죄임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은 무엇에 유래하는지 기준으로 삼으면 자연법, 도덕법, 실증법으로 구분되며 양식을 기준으로 삼으면 부정적인 긍정적 즉 금지와 근거로 구분되고 죄의 내용은 어떤 종류의 근거를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반면 죄의 형식은 절대 신성의 삼위에 각각 관련된다. 나약함의 죄는 성부의 고유한 속성인 권능을 어긴 죄라면 무지의 죄는 성자의 속성인 지혜를 어긴 것이며 악의의 죄는 성령의 속성인 은총이나 사랑을 어긴 것이다.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아까 신앙, 교회 예배 통치가 있었잖아. 491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음으로 예배를 살펴보자.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행위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이자 말씀을 드러내어 인간과 약속을 확인하시는 성스러운 행위이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행위이다. 모세율법의 시대는 예배가 제사였고 따라서 눈에 보이는 기도와 회개가 추종을 이루었다. 그 다음 네 번째 통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통치를 살펴보자.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방향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각각의 요소의 그 자체를 고려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각 요소가 어떻게 국가의 통치와 양립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를 고려하는 방향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신학의 내용은 두 형식으로 취급될 수 있다. 하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형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진리를 반박하는 형식이다. 종교를 아예 부정하는 무신론을 제외하면 종교의 탈선은 이단, 우상숭배, 주술, 세 부류로 나누는데 이단이란 참 하나님을 섬기되 거짓된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좀 나은 거죠. 약한 거고. 우상숭배는 거짓신을 참으로 착각하여 섬기는 것을 말하고 주술은 거짓신이 사악하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를 숭배하는 것을 말한다. 구왕폐하께서도 훌륭하게 지적하시듯이 주술은 우상숭배에서도 최악의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구왕폐한테 다시 한번 아부를 하죠.
자기는 이제 이걸 그 진보를 위해서 한 거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마지막에 뭐 우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지만 다음에는 지상에서 저희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국왕폐하의 명예를 위해 피우는 향이 될 것입니다. 이게 폴리페스 같은 자기의 이상을 펴기 위해서 국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진보라는 거죠. 이로써 지루하게 한국의 진보를 했다는 거는 몇 번 더 읽어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읽으면서도 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그래. 집에서 볼 때 좀 알았던 거. 이럴 때는 왜 그런 것 같아? 첫째, 둘째, 셋째 했는데 갑자기 그만 들었다고 헷갈리고 있어.